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이민우 목사입니다. 벌써 10월도 그 끝이 보이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은혜의 시간들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장은 우리가 함께 제목을 주목하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제목에서 오늘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핵심을 짚어보자면 율법적인 신자와 복음적인 신자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자와 비신자의 삶의 차이는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자와 복음적인 신자의 차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이고 조금 더 자세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율법적인 신자인지 복음적인 신자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 책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은 마가복음 2장의 비유로 시작하여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의 그 세 가지 비유를 함께 나누시면서요,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본문의 상황은요, 70페이지 첫 단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답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2장 19절,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첫 번째 비유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20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두 번째 비유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비유, 그리고 22절에서 세 번째 비유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의 핵심을 우리가 잡으면 오늘 11장, 책 11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시간에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을 먼저 묵상해 보시겠어요? 자,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19절과 20절 그리고 21절과 22절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은 새로운 것과 낡은 것에 비슷한 내용이라서 아마 쉽게 연관성을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 과연 첫 번째 비유와 두세 번째 비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해 보셨나요? 어떠세요? 쉽게 잘 묵상이 되셨나요? 먼저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의 핵심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금식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 배경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비 걸러 나온 자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금식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금식에 관한 규정들이 있었고요, 그 규정들조차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 차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1년에 2차례, 또 언제는 1년에 4차례,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요일들을 기념하면서 일주일에 2차례를 금식하는 날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고 따지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19절에서 하신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지금 이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중인데 금식할 수 있느냐? 하지만 후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고 그때에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들의 시비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의도는 예수님으로 인한 이제 삶의 변화가 1차원적으로는 금식에 관해서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21절과 22절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에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22절에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그 낡은 옷이 헤어지는 것이 더 심하게 될 것이고, 새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를 하면서 부풀어 오르고 양이 이제 늘어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를 터뜨린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19절부터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삶의 양식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71페이지 첫 단락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무엇을 가리키며 낡은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복음을 가리키며 새 부대는 복음적인 방법과 생활 방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은 율법적인 방법과 그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말씀하는 바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이 어울리지 않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삶, 복음적인 방법과 새로운 생활 방식의 삶이 이제 열렸다는 것이죠. 21절에서 생배 조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낡은 옷은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겐 낡은 구약의 율법 조항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서 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구원의 복음은 낡은 옛것에 새 것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이 새 것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완전한 의의 새 옷입니다. 그러면서 72페이지 중간의 단락에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복음적인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넣어야 합니다. 복음은 삶의 동기만이 아니라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도 사랑에 의한 복음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후에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에서는 조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적용점에 관하여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방식은 어떠한가를 율법적인 신자의 삶과 간략하게 대조하며 말씀하는데요. 율법적인 신자는 자신의 기준이 율법의 칼날이 되어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에 의해 사람을 죽이는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복음적인 신자는 물론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를 보면서요, 율법적인 신자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심장이 빠진 차가운 이성의 소유자, 머리로 잘잘못은 잘 가리지만 정작 그 상대의 영혼에 대한 마음, 사랑의 부재인 상태인 것이죠. 반면 복음적인 성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용광로보다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 이들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영혼 대 영혼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사랑하여 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둘에 대한 차이점과 정리를 74페이지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설교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 설교 영상을 직접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013년도에 좀 오래된 영상이라서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 포도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발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포도주는 시간이 가면 이것이 거품을 일으키면 발효를 해가지고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피가 늘어난 이 새 포도주를 경집된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 그 당시로 가죽부대는 염소나 양의 가죽부대인데요, 새 가죽부대의 특징이 뭐냐? 신축성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늘어난 포도주가 새 가죽부대에 담으면 이 신축성 있게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터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낡은 가죽부대의 특징은 뭐냐? 경직성이에요. 이게 굳어져 있다가 보니까 그 내용물이 부피가 늘어나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포용력, 영적인 수용력, 너무 경직돼서 내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부대처럼 어지간하면 용납해주고, 어지간하면 포용해주고, 어지간하면 그것을 수용해주는 이런 영적인 신축성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진리는 사수하고 계시는데 사랑을 수하지 못하는 분 계시면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내용 중에 내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는 영적인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자, 이것이 율법적인 신자와 복음적인 신자의 도드라지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나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문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지난 시간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었다면, 간혹 정죄라고 느끼지도 못하겠지만요, 누군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서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그 판단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저 사람의 그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해 주지 못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면 어쩌면 십자가의 은혜를 내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지 심각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5페이지에서 율법적인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신에게 죄악된 욕망이 일어날 때 인간의 의지로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율법적인 방법으로 억제하려 하지 말고 죄와 욕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 자신의 한계, 무능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바라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곧 복음적인 방법입니다. 나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함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정직하게 인정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죄악된 연약한 육체의 본성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인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에 의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